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우선주로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일어나라를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귀한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 전에 영상을 보셨죠? 그런 양다리, 양팔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용기를 가지라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으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7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되던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한 권의 책을 쓴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백의 과정과 내용을 보며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윤형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형 본능. 이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홀로 13일 동안 넓고 험준한 얼음산을 방황하다가 구조대로부터 구조를 받았답니다. 13일 동안을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 그는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계속. 걷고 잠깐 쉬고 또 걷고 졸면 죽는다 하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13일 동안을 줄곧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그가 걸어온 과정을 살펴보았더니 이 반경, 그
6km 내를 빙빙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선으로 간다고 갔는데 결국은 같은 길을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윤영운동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실험을 해보면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20m, 이 100m 반경 안에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날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늘 그 모습 그대로 같은 생각, 같은 삶의 패턴을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신의학자 해리스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3가지 경우에 천성이 변한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상황에 너무 괴로울 때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둘째, 소망이 안 보일 때 인간은 변할 수 있으며, 셋째, 유락화 상황이란 뜻밖의 순간,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큰 깨달음을 있을 때 변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설득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사람이 그만큼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복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였던 책입니다. 2700년 전 이사야서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후로부터 200년 후에 있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도 힘있고 정치, 경제도 안정되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당시에 부여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며 자신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광은 헛된 영광이요 거짓 영광이요 오히려 너희를 파멸과 심판으로 몰고 가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침략이고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 30년 동안 일부 앞뒤에 살았지만 일은 70년 동안 살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예언한 이사야 60장에는 위로와 복의 말씀이 많은데 그중 21절과 22절을 보면
21절에 네 백성이 다 이렇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느니 그들은 내가 심은 자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이로도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코로나 여파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또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치솟는 물가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낙심과 실망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낙심과 실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2절 말씀대로 어둠의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날 힘마저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교회만큼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일어난 전 일본 총리 아베를 피격한 사람이 통일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의 짓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신천지나 이 통일교나 기존 교회나 다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면서도 무차별 공경을 하는 것인지는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어둠이 캄캄히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좌절하여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힘을 내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12살 된 자녀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소녀의 부모는 가진 방법을 써서 소녀를 살리려 하지만 소녀의 목숨은 경각이 달렸습니다. 이때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당시 해당장으로 사회 지도층이었던 아버지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그를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슬퍼하며 우는 이들에게 이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예수와 함께 온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꿈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는 뜻이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 질병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안됨의 자리, 이 불신앙의 자리,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낙담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니 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이 한 어린아이를 괴롭혀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 죽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고 고치려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악한 귀신은 고침을 받기 전에 아이를 죽이려고 거품을 물고 아이를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고. 아멘. 주님께서 귀신이 쓰러뜨린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니 시몬의 장모가 극한 일병으로 누웠는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 혼자 일어나려면 어렵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월합니다. 사랑의 영적인 결혼조사도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해서 하는 결혼도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근데 나를 도와주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세 번째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이 나라 너희는 빛이 넓고 여호와 영광이게 위에 일어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랍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빛의 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자신들이 빛으로 살지 않으니 교회도 기독교인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발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가기 위하여 몇 명의 수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노한 할머니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노파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없었기에 이 테레사 수녀가 그 노파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였으나 아무 대꾸도 없이 한번 슬픈 쳐다보고 맙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할머니와 말을 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그 할머니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인데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퉁명스럽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간 이 테레사가 언제 불을 밝혔는지 먼지가 너무 쌓여있는 등잔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오랫동안 등불을 밝히지 않으셨군요 라고 말을 하자 이 노파가 등잔불을 켜봤자 올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면 무엇하겠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는 불을 밝혀야 사람이 불을 보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할머니를 봐야 돕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잔에 불을 밝혀놓고 이렇게 불을 켜놓으시면 우리라도 매일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날이 어두지면 등잔에 불을 밝혔고 수녀 중에 누군가가 그 집을 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자신을 찾아온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불을 남겨주신 뒤로 내 마음에는 늘 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어둠을 잊어버렸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내가 켤 수 있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완주 부탁합니다.
서세요. 후렴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시며 내가 함께할 성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렵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 이렇게 되어 영원의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부를 것인즉.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공유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슨 말로 유혹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재물과 돈을 의지하고 직장과 일터 그리고 정치인을 신뢰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도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배워서 괴롭거나 죽었거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려서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